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프랑스에 있던 한 교회에서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앞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전쟁의 와중에 폭격으로 인해 그만 그 예수님의 두 팔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교회를 복구하는 그러한 수리하는 중에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떨어져 나가버린 그 예수님의 동상의 두 팔만 새로 만들어서 붙이자 하는 쪽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전체를 다시 제작해서 다시 세우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중에 어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폭격에 맞아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그 예수님의 동상을 수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다만 한 가지 교훈을 위해서 그 동상 아래에 하나의 팻말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에는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팻말을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지혜로운 의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두 팔이 떨어져 나가버려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분은 물론 아닙니다.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신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서 그 일에 나를 불러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그 죄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흔히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하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쉽게 대답하는 딱 한 가지의 이 대답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답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도착해야 될 최종적인 도착지, 목적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이 유일한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도 그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만 본다면 만약에 죽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사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삶을 살다가 그냥 죽기 얼마 전에라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부르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찍부터 부르시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예화에서 그 폭격으로 부서진 예수님의 동상을 위해 우리가 손과 발 그리고 다리가 되어 드려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에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이 우리의 소명과 관련된 답변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도행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토지를 판 값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지 않고 감췄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실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런 비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한 명 있고 두 번째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에 등장을 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나중에 죄인처럼 신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린 두 번째 아나니아, 즉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22장에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다른 여러 제자들이나 사도들에 비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는 아주 잠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다른 이유들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에게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는 소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소명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칭찬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이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를 그가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보시면 오늘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환상 그러면 막 신비한 어떤 세계가 막 보이고 뭐 어떤 그런 이상한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환상이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기도하는 그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면서 뭔가 막 음성이 들리고 뭔가 막 영안이 뛰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보고 막 이런 것을 환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자체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나니아가 막 뭘 봤다, 뭐 막 이런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소명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튼 짓을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일에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울이잖아요.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데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실 바울이 기도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 일상에 바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번쩍하고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소명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와 1대1의 만남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이 기도라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답답한 순간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그 마음이고, 그런 기도죠.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앞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 모르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들을 하지만, 사실 꾸준히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분들에게는 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뭔가 번개가 번쩍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잔잔히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녀와 부모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평소에 뭘 좋아하시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과일 중에서도 오렌지보다는 귤을 좋아한다든가, 그거를 굳이 그때마다 묻지 않아도 엄마와 아빠와 사이가 좋으면 그 자녀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안 친하면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렌지를 좋아하는지 딸기를 좋아하는지 사과를 좋아하는지 전혀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삶을 같이 공유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엄마한테 그때마다 물어봐야 돼. 선물할 때. 엄마, 오렌지가 좋아? 딸기가 좋아? 귤이 좋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 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하는 삶에 익숙해 있으면 하나님이 뭘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린 스스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갖지 않고 어느 날 급할 때만 하나님 좀 날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우리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순간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 아나니아는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기 위해서 막 요란을 떤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앞으로 이런 일 해야 돼 라고 지금 그 소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선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해야 될 때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밀한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가신다면,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나니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데, 사실 이 일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고 이해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아니, 하나님 왜 굳이 그런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렇게 널리 소문이 났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의 입장이라면 이런 거죠.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더니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멀고 정말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의 그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면, 그거 봐라, 너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너 잘됐다, 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만한 일인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안수기도를 해주어라라고 하는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해가 참 되지 않는 일이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날뛰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 눈을 다시 뜨게 해주라는 것은 사실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순종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아나니아도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고민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령하신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아나니아도 한번 항의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저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렇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겨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죠. 이거는 잘못된 어떤 소문에 의해서 그가 가졌던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근거로 그는 사실의 팩트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너가 판단하지 말고 너가 가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이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은 반드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구나, 맞다, 납득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묻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소명을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좀 다르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사실 솔직히 우리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버리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시기가 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의견이 고집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시키면은 싫어도 하고 실은 내색을 하면서도 했는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부모의 생각보다 자녀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부모의 생각이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그래도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너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이런 일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아하, 내 생각이 여기서 잘못됐구나.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우리의 고집,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로와 같은 사람 앞에 왜 하필이면 나같이 연약하고 나처럼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불러서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왜 바로에게 가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그 선입견이 깨어졌을 때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깨어지자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함께 교회나 저의 개인적인 목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세대에는 정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 전무후무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굳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 저의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교회를 개척해도 괜찮지 않냐, 좀 1년만 더 기다려라 라고 말했던 분이 거의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조언해 줬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해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도요. 사실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조심성이 좀 많고 생각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변수 저런 변수를 많이 고민해보고 혼자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대부분 다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실수가 많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뭔가 새로운 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머뭇거려요, 제가.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20년 하반기에는 제 마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척할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개척할 멤버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저라고 한다면 절대로 결정하지 못했을 상황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달랐어요. 이때가 아니면 개척을 못할 것 같아요. 평생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만큼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 뚜렷한 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검단 신도시로 가라 이랬으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 이거 환상 중에 내가 이런 걸 들었다, 내가 여길 가야 되겠구나 그랬을 텐데 솔직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제 마음속에는 올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망설임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이렇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되는 상황으로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2년 전 그때의 상황이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저 아마 교회를 개척해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저의 모습대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어떤 사로잡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물었죠. 하나님 왜 이때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한번 묻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야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여기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내가 보이는 요만큼이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그 영안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갇혀있는 모든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길을 가다가도 감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복음을 위해 감당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 가족들 직장에서는 이 회사 동료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룬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데 뭐 부산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그저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주변 지역들 반경 몇 킬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칭찬을 듣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고 소원인 것이지 여기는 제쳐두고 뭐 우리는 그냥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뭐 저기 뭐 낙도 오지 뭐 막 이런 것에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그런 허황된 꿈에만 그냥 차 있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런 하찮은 일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일 하나 하는데 뭐가 그렇게 이런 생각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기껏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는 게 다였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게 소명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 안수기도 하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일 하나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그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였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죠. 유럽 사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는 한평생을 헌신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가서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 사람이 막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막 복음 전도자가 돼서 세상 모두를 막 뒤집어 놓는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갔을까요? 아나니아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아나니아는 뭐냐 하면 야, 너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작은 일이 축복의 도구가 되니까 바울이라는 열매가 맺혀졌고 바울을 통해 유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복음으로 확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나니아가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하셨겠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이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이 지금은 별것 없는 작은 헌신일 수 있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일에 좀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작은 그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가 건물을 짓고 누가 봐도 와, 저 교회네, 대단한 교회네, 엄청나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의 건물을 짓고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이 상가에 수십 개의 간판이 붙어 있는 중에서 어디 교회가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하나 보일까 말까한 그 우리 함께 교회라는 간판 하나 달고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지금 우리 함께 교회에 주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게 하신 그 일들, 작은 일들 속에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그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제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 우리 교단이나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신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가장 존경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카노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고 그분처럼 유명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뭐 그게 잘못되고 이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고 유명세를 타고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야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곳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 모든 순간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일 시키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그까진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그거 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일에 순종하는 그 나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미래에 있을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고민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나의 편견과 선입견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이런 사소한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사소한 일에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정말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서 눈물을 짓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